오늘은 앞선 사람만큼 잘한다, 앞선 사람만큼 잘한다는 제목으로 우리 교사의 밤을 함께 기도하며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계속해서 공존의 밤 주제로 가정사역, 교회는 가족 공동체다, 같이 키우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다음 세대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봉사는 예배를 돕는 것, 제사장의 마음으로 두려울 것 떨림으로 우리가 봉사해야 된다. 어떤 것이 되었든. 그리고 선교는 내가 복이다. 내가 복이다. 이 복을 흘려보내는 것. 그리고 내가 선교사로 사는 것이 선교적인 삶이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교사의 밤인데, 아니 교사 너무 격려를 해야 되고 하는 이 밤이 돼야 될 텐데 말 조심하라는 구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제가 나중에 좀 더 보겠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 대표적인 교사 직분이 있고요.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새가족부에는 새가족부들이 오셨을 때 또 3주간 교육시키는 새가족부 교사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모도 교사죠. 실제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절대적으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특별히 어머니. 그래서 사실 우리는 모두는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추운 날에 또 많이 오셨어요. 그 지난주에 그 청년 예배를 마치고 제가 예배 마치고 설교 마치고 저 나가거든요. 축도하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청년이 나와서 광고를 하는데 매주 광고가 오늘 공존의 밤 몇 주 차였습니다. 또 많이 참석하십시오. 이런 광고를 매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 추운 날에 또 참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저 마음에 또 도전이 되고 또 교사로서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그래도 반갑게 환대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먼저 선생님들에게 작은 위로와 격려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교사로 섬길 때 어려움들, 저도 교육 목사를 지냈고 또 한 부서를 담당해서 오랫동안 섬길 때 그 선생님들의 고충이라고 할까요? 그 아무도 몰라줍니다. 선생님으로 섬길 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일단. 그리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주일학교 선생님 그러면은 좀 별거 아닌데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신 분 계신 것 같아요. 교사로 오랫동안 섬겼는데 왜 아무것도 섬기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분도 계시다 그래요. 안 보이니까 그렇죠. 실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일과를 말씀드리면 일부 예배를 드리십니다. 일부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2부 예배 시간에 주일학교에서 봉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침 일찍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1부 예배 드리면서 또 예배 전에 이렇게 같이 찬양하면서 보고 있으면 선생님들 중에는 여전히 그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부 예배를 나와 있으면 누군가 2부 예배 때 깨우고 해야지 교회에 올 수 있는 어린 자녀를 둔 집사님들이 계시다는 거죠. 젊은 집사님들. 보고 있으면 저도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좀 미안하고 짠합니다. 그러니까 저 엄마 아빠도 지금 집에 가면 아이가 잠자고 있을 수도 있고 또 2부 예배에 맞춰서 예배를 와야 되는 그런 나이 또래 아이인데 엄마 아빠는 남의 집 자식 교육하려고 1부 예배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럼 2부 예배를 혼자 와야 되는 그 아이는 어떤 마음일까? 마음이 많이 짠합니다. 은퇴하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중에서 이런 말씀을 가끔 하세요. 그 자녀들이 느끼는, 지금 장성한 자녀들이 느끼는 아쉬움. 우리 엄마 아빠는 젊었을 때 내가 필요로 할 때 맨날 교회 가 있었다. 그런 불평을 들을 때 마음이 좀 미안한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셨는데 지금 그렇게 사는 젊은 엄마 아빠들이 있죠. 그러니까 보면은 방치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선생님들이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남의 집 자식도 같이 키워주려고 일부 예배 참석해서 섬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별거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뭐 애들 보는 거 아니냐. 그런데 예전처럼 주일학교를 섬겼을 때 보람도 많이 줄어든 시대입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다닐 때 특히 중고등부 때 그 고3 때 담당하셨던 그 선생님은 졸업하고도 우리 친구들끼리 같이 찾아뵙고 또 고향교회 가면은 선생님 집에 놀러 가기도 했었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뭐 철부지였죠. 하지만 그렇게 떠들다가도 선생님께서 이제 주일학교 공과로 뭔가 시작했을 때 경청했습니다. 선생님의 어떤 권위,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러니까 경청을 했던 그런 시대죠. 그런데 지금은 신앙에 관심도 없고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도 좋은 전통, 좋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40대 한 집사님 만났더니 그 집사님께서 젊었을 때 교사로 중고등부 교사로 섬길 때 큐티반을 만들었었는데 지금도 그 아이들이 장성했지만 가끔 만나서 교제한다 말을 들었을 때 참 교사로서 보람이 있겠다 싶죠. 하지만 요즘 그런 기쁨도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래도 중고등부 아이들은 말이라도 좀 통하지만 더 어린 영유치부, 유초등부 한번 보십시오. 그 천방지축 아이들. 실제 그 주일학교 담당하는 그 전도사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제가 팀으로 있을 때 그 사역자들은 다른 교회에서 뭐 중고등부나 유초등부를 경험하고 온 청년 그런 사역자들이었거든요. 이야기하는 것이 간식 주기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간식 주면은 잘못 주면은 학부모들이 항의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또 아이들 문제가 조금 있으면 학부모들도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로 섬기는 것이 옛날만큼 그런 보람이나 기쁨도 없는 쉽지 않은 자리이죠. 선생님들의 수고를 학부모들도 예전만큼 잘 모르고 당연히 교회에서 그냥 맡아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마치 서비스처럼. 내가 교회 왔으니까 서비스를 받는다는 거죠. 누군가 내 아이를 봐주겠지. 그런데 일주일에 1시간 나의 자녀의 신앙을 책임지고 지도하는데 사실 이분들에 대한 감사가 이전보다는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교회 학교의 현실이고 좀 아쉬움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 숫자를 세어보니까 50명? 70명이었나? 그렇게 선생님들이 계시던데 그분들이 그 이후 예배 시간에 곳곳에 흩어져서 아이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케어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예전처럼 그런 기쁨도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닌데 그럼에도 섬기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 아셨습니까? 또 새 가족이 왔을 때 그 얼마나 어색합니까? 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 교세 확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식어졌던 그 마음, 또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그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으로 섬기고 계신 새 가족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캠페인을 제가 좀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우리가 한번 했던 거고요. 스승의 주의를 좀 잘 지키자는 겁니다. 스승의 주의. 선생님들에 대한 감사함, 기왕이면 아이들이 직접 편지도 좀 쓰도록, 조그만 것이지만 그 감사 표현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를 1년 동안 가르쳐주는, 기도해주고 또 관심 가져주는, 무엇보다 영적인 것을 담당해주고 있는 그분들에게 감사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아이들로 하여금 동참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승의 주일날에 우리 교회 문화 이야기하면서 계속 강조했죠. 여러분 꼭 일부 예배 드리는 교사 선생님들 보면 수고한다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많이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일일 교사 되어보기인데 무슨 말이냐면 학부모들에게 남의 자식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려고 합니다. 선생님들에게는 좀 방학도 드리려고 하고요. 이거 언제 하려고 하냐면
전교인 수련회 때. 전교인 수련회 때 가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들도 데려갈 텐데 그 아이들 누가 봅니까? 선생님들이 또 봐야 할까요? 선생님들도 은혜 받으셔야죠. 그래서 전교인 수련회를 가면 중고등부는 어른 집회에 올 겁니다. 같이 할 겁니다. 중고등부 걱정하지 마시고 중고등부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은혜 받으실 수 있는 정말 훌륭한 분이 오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영유치부부터 유초등부 아이들이 문제죠. 그 아이들은 어른 집회 참석이 좀 어렵습니다. 힘들죠. 그래서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는데 영유치부 유초등부 학부모들이 A, B조 나누어서 그래서 하루하루씩 일일 교사로 섬기게 하려고 합니다. 그때 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주일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어떻게 생활하는지, 얼마나 천방지축인지. 야, 이런 애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보셨구나, 아셔야죠. 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어떻게 관계하는지. 애들 싸움이 학부모 싸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또 예배는 잘 집중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래야 집에 와서 대화가 되죠. 우리 아이가 주일날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도 모르는데 주일날 뭐 배웠어? 이거는 잘 안 통하겠죠. 그리고 선생님들의 고충. 아,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를 인내하고 참아주고 이렇게 훌륭한 분이구나. 나도 선생님의 수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같이 선생님과 학부모가 기도해야죠, 한 마음으로. 그래서 1일 교사 되어보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하기 싫어서 전교인 수련회 안 온다 하시면 안 됩니다. 다 와서 함께 아이는 같이 키우는 거니까. 교회는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원래 처음부터 잘 지어진 집은 아닙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 표현하고 있죠. 원래 좋은 집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지었는 것이 하나님의 집인데 나만 잘해서는 안 되겠죠. 나만 잘한다고 그 집이 완성되는 거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함께 짓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문화, 우리 교회의 새로운 DNA라고 했을 때 함께 교회를 지어져 간다. 주일학교 사역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함께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이 시간 새로운 문화로 고민할 것이 언어, 말입니다. 말. 야고보는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3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2장 26절 바로 앞에 이런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죠.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다. 근데 예를 들었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었다는 겁니다. 영혼이 없는 몸. 요즘 예로 이렇게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혼 없는 대답. 밥을 맛있게 했는데 이거 맛있어? 라고 물었는데 영혼이 쏙 빠지고 맛있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처럼 영혼이 없는 대답처를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쁘고 이게 나를 존중하는가 싶죠. 그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행함의 도전으로 그리고 주어진 것이 혀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인데, 그런데 인간이 가장 행하기 어려운, 가장 바꾸기 또 고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언어 생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만약 우리가 언어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계속 반복해서 실수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단호하죠. 영혼 없는 대답처럼 사람 기분 나쁘게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같이 지어져가는 성도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시작을 하면서 선생된 자들이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저 같은 사람을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수가 많죠. 그러면 교사하지 말라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 그만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강조하여서 당부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우리 모두가 말실수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모두가 말을 많이 하는 교사는 두말할 거 없고 우리 모두가 실수가 많다.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완전한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 행동도 완전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잘 기억할 것이 말이 완전하면 행동도 완전한다. 말과 행동은 같이 간다는 겁니다. 뒤에 이것은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조심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혀를 조심하라는 것인데 제가 처음 부임한 후에 몇 번 말씀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청년 사역과 관련해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서 대형 교회를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야기했죠. 젊은이들이 많아서 교회를 키우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제가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 조그마한 교회를 섬기다가 온 청년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을 만났을 때 교회를 떠나왔지만 떠나오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아팠을지 그게 느껴졌고요. 그래서 교회를 잘 섬기다가 떠나온 청년들이 1, 2년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내가 이전 교회에서 무엇을 섬겼는지 철저하게 비밀로 합니다. 도대체 이 청년은 믿음이 있나 없나 의심이 들 정도로 때로는 철저하게 믿음 없는 척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회장이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반주자 몇십 년을 했던 어렸을 때부터 했던 그런 청년들 교사로 큰 상처가 느껴지죠. 반면에 그 청년도 아팠겠지만 또 그 청년이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교회도 얼마나 아플까.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청년들 보면 짠하죠. 고생하고 상처받고 왔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큰 강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이제 여러 개의 계곡을 만나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계곡들이 있습니다. 또 그 여러 계곡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조그마한 개울도 보이고 더 따라 올라가다 보면 산속 깊숙하게 우물들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물이 조금씩 솟아올라서 계곡을 따라서 개울을 따라서 그래서 큰 강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렇더라고요. 그 조그마한 교회가 마치 우물처럼 거기서 청년을 조금씩 흘러보냅니다. 따라 오다 보니까 큰 강으로 모이죠. 그게 대형 교회들. 보면서 절대로 대형 교회는 망하지 않겠구나. 왜냐하면 저 산속 깊숙에 조그마한 우물가 같은 조그마한 교회들이 계속 있고 거기서 계속 청년들을 상처 주면서 보낼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대형 교회는 큰 강처럼 망하지 않겠구나. 사실 마음 아픈 현실이죠. 그런데 그 청년들이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모든 상처들의 거의 99%가 말 때문이었습니다. 말 실수. 아니 교회 안에서 그런 말 실수할 수 있지. 너무 예민한 거 아닙니까? 청년들이 좀 성숙해서 그런 말 실수 정도는 좀 대범하게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 청년들도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유연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청년도 문제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믿음 좋은 청년들이 오죽했으면 떠났을까요? 중고등부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들 탓하기 전에 어떤 이야기나 말이나 듣고 교회 안 가 할 수도 있겠죠. 그 아이들을 탓하기 전에 어른으로서 내가 맞는 말을 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말 실수는 이 청소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 사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어른들에게도 상처 주기도 하죠. 오늘 밥을 먹으면서 사역자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이 주제가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사역자가 중대형 교회를 섬기다가 온 사역자가 한 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대외적으로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로 알려져 있고요. 거기서 사역하다 온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교회 섬길 때
1년에 새 가족이 한 50명씩 등록을 하는데, 등록시키는 거죠. 새 가족으로 교회 등록을 시켰습니다. 새 가족으로 받았죠. 새 멤버가 등록을 50명 했는데, 그런데 기존 교회 성도들 50명이 떠난다는 겁니다. 숫자가 안 느는 거예요. 새 가족을 받아서 새 가족부에서 잘 양육해서 등록을 시켰는데 50명을 등록시켰으면은 50명이 떠나죠. 그러니까 숫자가 안 늘어요. 그 교회에서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일까? 왜 우리 교회는 새 가족을 받는데 50명이 계속 떠날까? 받는 대로 그대로 떠날까? 기존 성도들이. 조사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성도 간의 말실수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새 가족이 와도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떠나고 악순환이죠. 교회는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고 했고, 그리고 말도 함께 성숙해지는 겁니다. 말과 관련한 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믿음은 어떤 행동을 반드시 가지고 오는데,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데, 가장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리고 가장 어려운 변화의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야고보는 말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런저런 예를 가지고 강조해 설명하고 있죠. 성도들에게 계속 비유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에 대해서. 먼저 재갈, 이걸 가지고 옵니다. 짐승에게 말이나 말에게 재갈 물리듯이 네 입에도 재갈 물려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죠. 혀가 마치 배의 작은 키와 같이 어떤 그 작은 키가 배의 방향을 바꾸듯이 혀가 그렇다는 겁니다. 조그마한 것이 교회 방향이나 분위기나 가정의 분위기도 바꿔버린다. 또 혀가 불과 같아서 나무를 다 태워버린다, 그렇게 비유하는 거죠. 또 이런 비유도 합니다. 모든 짐승들은 다 길을 들였는데 못 길들인 그런 짐승이 있느냐? 그런데 혀는 길이 들여지지 않는구나.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한 입에서 저주가 나오는구나. 이해하기 쉬운 비유로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듣는 입장에서는 충격이죠. 아, 이렇구나. 와, 혀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혀가 이렇게 다스리기 어려운 것이구나. 지금 야고보는 그 2절부터 12절까지 예로 계속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혀가 이렇게 어려운 거야. 제가 오늘 오전에 그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보다가 그 외국 목사님들 설교 이렇게 올라온 것들을 가끔 뜨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도 마침 야고보서의 혀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설명하다가 설교 중에 뭘 보여주는 겁니다. 주섬주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뭐 같으십니까? 소 혓바닥. 이런 뭐죠? 이거 큰 그릇에 거기서 주섬주섬 하더니 이걸 이렇게 꺼내는 겁니다. 소 혓바닥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것이 이 혓바닥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 혓바닥을, 징그러운 혓바닥을 왜 보여줬겠습니까? 충격요법이죠. 이 혓바닥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야고보가 그런 투로,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혓바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고. 저도 소 혓바닥을 구해보려고 하다가 한국 교회는 아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한 10년, 20년 후에는 분명히 한 목사님이 소 혓바닥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교하겠죠. 역시나 저도 부임해서 많은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이야기하면서 자녀들 중에서 또 신앙생활 같이 했던 성도님들 중에서 이 혀의 문제로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 신영교회도 마치 마르지 않는 우물 같았구나. 결국 그 사람들이 흘러서 큰 교회로 가거나 혹은 교회를 완전히 등졌겠구나.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죠.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말과 관련해서는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다스리기 어려운데 어떻게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정말 문화로 승부해야 되겠죠. 첫 번째,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의 거룩한 문화로 승부해야 된다. 첫째, 말, 먼저 된 스승으로서, 먼저 된 선배로서, 먼저 된 부모로서 말을 잘해야 되는데, 상처 주면 안 되겠는데
혼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거룩한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스승입니다. 집에서 스승이고 교회에서 스승이고 성도 간에서도 적어도 금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믿음이 다른 분들보다는 신영교회에서는 특출난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스승이죠. 그러니 우리 모두 함께 이 말에 대해서 함께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인데 문화로 승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혀를 잘 다스려서 선생된 자로서 너 나중에 더 큰 심판 받을 거야. 그 1절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는 없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혀를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마음에 돌을 닦으면 나아질까요? 돌을 닦으면? 아니면 나이가 들면 좀 더 성숙해질까요? 그런 걸로는 절대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절대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혀의 문제를 믿음의 문제로 엮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행동을 낳는데 그 믿음 있는 자는 혀도 다스리더라. 혀를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과 연결하는 겁니다. 믿음을 키워야 혀도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 보고 주의 성령에 사로잡힐 때 그때 믿음이 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배로서 스승으로서 이 혀의 문제에서 쓰러지지 않을까, 아니할 수 있을까,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도움으로 믿음을 키워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이 거룩한 문화,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여서 성도를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이 거룩한 문화로 키워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 교회의 DNA, 새로운 DNA가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문화. 주일 예배가 중요하겠죠. 계속 주일 예배의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다 모든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스승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주일 한 번 예배도 너무 중요하지만 주중 거룩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중의 거룩성. 주일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는 주중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삶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돌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단 5분이라도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고 정말 기도하는, 누군가 타인에 이끌려서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중에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히는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 성도가 함께 그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 드리자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 성장할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말로 인한 실수들도 줄일 수 있겠죠. 주중의 거룩성으로 우리는 승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역할은 함께 성장하게 돕는 것인데 돌담 예배의 역할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는지, 주중의 거룩성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앞에 선 사람만큼 잘한다. 여러분 교사된 분들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선 사람만큼만, 딱 거기까지만 잘합니다. 교사들에게 그래서 먼저 도전드립니다. 주중의 삶이 여러분 주일 예배와 주일날 가르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힘이 될 겁니다. 무언가 가르칠 때 스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에 선 여러분들이 먼저 주중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 살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교사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중의 거룩성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삶으로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께 특별히 더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 대한 부탁이죠. 주중의 거룩성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삶을 바뀌기 위해서. 그러려면 여러분 주중에 여러분의 거룩성을 키워야 되고 가장 좋은 방법이, 함께 하는 방법이 돌담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효과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 학기도 우리 사역자들이 잘 짜주었지만 주일학교 공과와 그 주에 있는 돌담 예배 주제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유에 대해서 주일날 배웠다면 수요일 돌담 예배도 똑같은 주제입니다.
가정에서는 똑같은 주제로 연계가 되겠죠. 주일날 네가 선생님에게 온유에 대해 배웠지? 오늘 주제도 온유야. 그렇게. 또 중고등부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새벽 말씀을 매일 성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도가 똑같습니다. 특별히 월화 새벽 기도 설교는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그 말씀으로 월요일과 화요일을 시작해 보시고 한 주간을 거룩하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충분하게 교사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거룩의 문화로 승부해야 된다고 했는데 주중에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새롭게 거듭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주일날 모였을 때 우리는 그때 성숙한 자로서 말의 실수를 줄여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자라갈 수 있겠죠. 이것이 교사의 모습이고 선배다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중의 거룩성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새로운 문화. 좀 더 이것을 확장해서 두 번째로는 거룩성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바꿔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중에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가까이 하여서 살게 된다면 행동도 바뀌어집니다. 행동도, 우리 습관도. 말과 행동은 같이 간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말과 행동은 같이 갑니다. 말이 성숙해질 때 행동도 같이 성숙해진다는 겁니다. 행동은 또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바뀌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말도 너무나 좋고 행동도 너무나 좋아서 여러분 옆에는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좋은 선생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행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의 역할이 열린문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새가족에도 열려 있어야 되겠죠. 새가족부에서 아무리 교사들이 수고하여서 잘 정착을 시켜도 함께 여러분들이 선배된, 또 먼저 교회에서 정착한 선배로서 여러분들의 행동이 그들을 환영하지 않고 환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정착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로 누가 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들을 보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목마른 사람들을 보내주시겠죠. 말로는 환영하죠. 하지만 행동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교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새가족이 와서 자리에 앉지 않습니까? 새로운 자리에. 그러면 내 자리라고 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자리라고. 그 명당이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선배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거죠. 어린아이들이 이거 내 땅이야, 내 거야. 아니, 새가족은 그거 모르죠. 거기 누가 앉는지. 교회에 부흥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부흥할 때 먼저 자리가 양쪽 가에서부터 찹니다. 희한하죠. 그리고 점점점 이제 가운데까지 차오르게 됩니다. 이게 자리에 앉는 순서더라고요. 나중에 새가족들이 가운데 자리에 앉게 될 텐데 여러분, 내 자리야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말이 성숙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도 성숙하지 않은 거죠. 지난번에 제가 웰컴 홈 때, 새로운 사람을 초대하는 웰컴 홈 때 제가 그 전주에 이렇게 광고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앉을 때 가운데, 내가 입구에 앉아버리면 그분들이 나를 지나쳐서 무릎과 무릎이 부딪히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미리 안내위원들이 안내하기 전에 미리미리 안쪽으로 좀 앉아주세요라고 광고를 드렸죠. 제가 여기 앉아 있었거든요.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새로운 가족인지. 정말 처음 보는 젊은 분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분이 이렇게 무릎을 비켜주면서 들어가라고 이렇게 얼마나 안타깝던지. 우리는 다 교사고요. 또 새로운 사람들에게는 다 교사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숙한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성숙하면 말도 바뀌고요. 성숙하면 행동도 바뀝니다. 하기 싫지만 내 행동이 길들여지는 것이죠. 불편을 감수하게 되는 겁니다. 익숙하면서 양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선생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앞선 선배 모습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줘서라도 나를 밟고라도
성장해 가라 하는 선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가 참 감동받았던 한 분이 계셨는데 대구의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감사하게도 제가 그 집에 초대되어서 1박 2일 동안 같이 지낼 기회가 있었습니다. 독대한 거죠, 독대. 1박 2일 동안 여행도 대구 쪽을 구경도 시켜주시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겁니다. 후배들을 볼 때 나를 밟고서라도 후배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나를 밟고서라도 후배 목사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게 스승이고 선배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마음, 이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실수가 많죠. 그런데 얼마나 이것이 교회의 안타까움이었던지 지금 야고보는 강조하여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교사되었다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상하고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또 새로운 사람들이 오겠죠.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자라야 하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미성숙의 존재들이죠. 우리가 이 모두를 섬겨야 하는 대상들입니다. 선생으로서.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아서, 말씀과 성령으로 훈련받지 않아서 말과 행동으로 미성숙하게 그들에게 반응한다면 오늘 야고보 사도가 안타까워하는 그 책망의 이야기들, 그 책망의 그 이야기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는 또 조그마한 우물의 역할을 하겠죠. 그 청년들, 아이들, 우리 가족들이 떠나서 어딘가 큰 교회로 가 있겠죠. 좋은 교사, 좋은 교회 선배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문화, 교회 거룩한 문화로 승부해야 됩니다. 주중의 문화를 말씀드렸고, 거룩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바꿉니다.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교사 선생님들에게 특별히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네 가지 밭 비유입니다. 네 가지 밭 비유.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좋은 땅에 떨어지는 그 씨앗 비유죠. 그런데 제가 오늘 집중해서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뒷부분입니다. 열매가 좋은 밭에서 얼마나 많이 생기냐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라 이야기합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시대 때는 농경 기술이 굉장히 떨어졌던 시대이기 때문에 씨앗을 뿌렸을 때 적게 나면 2배, 하나 심으면 2개가 나는 거죠. 정말 수확이 잘 돼서 대풍년, 풍년이다 했을 때는 하나 심으면 10개가 났다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 이야기할 때. 그 당시에는 농경 시대가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를 심으면은 와 정말 많이 났다, 대풍년이다라고 해도 10개가 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런데 뭘 말씀하십니까?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그 씨앗이 10배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천문학적이죠. 있을 수가 없는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씨앗은 문제가 없습니다. 씨앗은 바로 심기기만 하면 2배, 3배, 10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잘 심어주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복음의 씨앗을 우리는 심고 있다는 겁니다. 교사 선생님들이 어떤 씨앗을 가지고 있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100배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심기는 예수의 이야기가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그 정도가 아니라, 구원을 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100배 열매까지도 줄 수 있는,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이야기들을 전하는 것이, 그 씨앗이 여러분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심기만 하면, 바로 심기만 하면 그런 열매가 난다는 겁니다. 유럽에서 기독교는 100년 내로 사라질 것이다. 종교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제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반론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유럽의 프랑스와 독일은 만성적으로 사역자 부족 국가입니다. 사역자를 못 구해서 수입합니다. 외국에서. 그리고 평신도들이 집례하도록 교회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영국은 아이러니하게도 과거 식민지였던 스리랑카, 인도, 남아공에서 성직자를 수입해 옵니다. 수입.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인도 남부 켈랄라주 출신, 희한하게 그 출신 사역자들이 스위스에는 많이 있대요. 학자들의 예측이 맞아 보입니다. 절망이죠. 바로 말씀이 심기기만 한다면 100배의 열매까지 맺는다고 하는데, 이걸 보고 싶다.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저도 그걸 좀 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저도 이걸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제 서울 지역의 선교단체, 그러니까 선교단체에 서울 지역을 총괄하고 있는 한 목사님을 목양실에서 만났습니다. 서울 지역을 전체 총괄하는 분입니다. 그분과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신촌을 중심으로 한 위치한 대학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쪽을 특히 집중해서 관리 중에 계신데, 연대, 이대, 그리고 서강대, 이쪽 홍대 이런 게 한 7개 지역인가 이렇게 몇 년 사이에 이 신촌 인근에 있는 이 대학가들, 이 선교 단체의 학생들이 1.5배가 늘었대요. 1.5배가. 복음이 어렵다, 대학생 사역이 어렵다라고 하는 그 시대에 이 소식을 듣는데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씨앗이 맞구나, 우리가 이 씨앗을 뿌린다면 정말 열매가 있구나, 어떻게 대학생들의 사역이 힘들다고 하는 이 시대에 1.5배가 늘 수 있지? 굉장히 큰 도전이 됐습니다. 우리가 선배로서 거룩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 씨를 뿌린다면 열매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선생님들에게 그래서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내 아이들 방치하는 것 같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너 어디서 봉사하고 있어? 이런 질문도 받을 때도 있고 드러나지 않아서 속상할 때도 있을 것인데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겁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이민자 유학생 중고등부를 5년 한 3, 4개월을 조금 넘게 담당했었습니다. 참 긴 시간이죠. 어느 날 회장 아이가 앞에 나와서 광고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평소에 쓰는 제스처나 평소에 쓰는 단어들, 표정들, 그 손짓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따라하고 있었을까?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앞에 선 사람만큼 아이들이 잘하는구나. 제임스 볼드윈이라는 아동 심리학자 이야기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어른의 말을 잘 듣는 아이는 없다. 어른들의 말을 애들은 안 듣습니다. 공부해라 그러면 공부하나요? 안 하죠. 좋은 거 시켜도 안 합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하는 대로 따라하지 않은 아이는 없다. 여러분들이 찬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아이도 찬물 마시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따라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선 사람만큼만 딱 잘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신현교회도 앞에 선 우리만큼만 딱 잘할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더 잘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중의 거룩성, 그리고 말과 행동까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문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함께 성숙하는 거. 함께 눈물로 씨를 잘 뿌려서 우리의 거룩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또 신앙의 약함에 있는 사람들이 잘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우리 교회 되기를, 특별히 우리 교육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